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 일어라. 배신. 주님이 배신을 당할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 배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좀 불쌍하지 않는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맨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팔아먹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가 그래도 좀 거꾸로 쓰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아가지고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 위대한 인물이 아닌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도 하늘나라 가지 않았을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전히 후회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쌍해서 그래서 후회한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의 그 피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으로 인하여 마음이 두려워져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불쌍한 것이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 말씀에 그 유다에 대한 결론은 분명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결론이 그 확실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자식.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배운 한국말은 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그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과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는 주님을 배신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이 그 악행의 싹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모든 꾀임수를 사탄이 그 마음에 집어넣었다고 하고, 요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차라리 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낫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원수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했다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다고, 좀 맞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대한 원수,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30조각의 그 은혜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 가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겼던 사람, 전혀 주님이 누군지, 주님의 나라는 이렇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밭에 보물을 찾았는데 그 보물의 귀함으로 인하여 전체 밭을 사는 사람, 즉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전부를 그냥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가 잘못 읽었는데요, 아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구절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이 내용입니다. 시편 4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41편, 집사님 이것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내용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배신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도 주님과 함께한 유다였고, 그래도 주님이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도 주님께서 믿어주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돈을 맡겼던 사람이었는데, 그이가 발꿈치를 예수님에게 드러났다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시편 또 하나가 있습니다. 52편을 보시기를, 52편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바로 주님이 가룟 유다와 함께 즐겼던 그런 시절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갔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곳에서도 같이 잤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했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서 귀신 쫓아낼 때도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네? 같이 나갔는데 베드로가 귀신 쫓아낼 때는 귀신이 나가고, 가룟 유다가 귀신 쫓을 때는 귀신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제자들끼리 쳐다보면서 유다 왜 저래? 그렇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사역에 완전히 참석했던 친구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했던 친구, 같이 떡을 항상 나누었던 친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외에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돈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사람을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가룟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편 모든 것이, 구약 전체가 어떤 면으로 거기에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팔아먹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사두개인이 그랬다면, 처음부터 나를 대적했던 바리새인이 그랬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는 곧 너로다. 너 어떻게 네가 나를, 네? 그런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진짜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이 찍힌다고? 네? 믿는 도끼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배신을 때렸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교제를 나눴는데 등을 한번 돌더니 얼마나 차가운지, 쌀쌀하던지, 우리의 배신을 충분히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배신이 아니라 부인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인. 사도 베드로가 주인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좀 달라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살인은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칼을 들고 주님을 위하여 싸워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죽일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남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결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남이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그 사람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이렇게 뜨거운 마음에 찬물을 뿌리는 우리 주님. 조금만 있으면은 닭이 울 때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나 후회하고 너무나 마음이 쪼개지는 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악독한 행위를 후회했으면은 교회의 전설을 의하면은 매일마다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음까지 가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가룟유다와 같이 팔아먹지는 않아도 주님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부인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선교지에 나아가서 이 삶을 선교지에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못하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오케이.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진짜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일주일, 한 달, 일주일, 며칠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기 너무나 쉽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아니라 약속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어겼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신실하심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내가 원치 않아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내 마음들, 그 약속을 부인하는 나의 행동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합시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생각했고, 사도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했고, 이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우리 포커스는 결국은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와 달리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달리 우리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따라다녔을 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심하는 모습으로 가룟 유다를 째려보던가 나쁘게 대하던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더 믿어보기도 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아껴주고, 계속 이렇게 대해주었던, 신실한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주님께 나아가서 입맞춤으로, 얼마나 악독한 끔찍한 배신입니까? 입맞춤으로 배신을 했을 때도 주님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친구요. 친구요. 우리 주님의 면에서는 끝까지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고 창세 전부터 맛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버림의 쓰라림을 이 사람 때문에 겪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결과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론 유다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의 자식.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독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나 불공평하다. 아이들부터 시작해요. 한 아이한테 잘해주고 다른 아이한테 잘해주지 않으면은 어저께 어떤 아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빠가 형이 스쿠터를 타고 있어요. 네? 스쿠터를 아시죠? 스쿠터. 그거는 바퀴가 2개 달린 형이 멋있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있습니다. 자기는 바퀴가 1개 더 달렸어요. 그렇지만 그거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 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어저께는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주로 보면은 That's not fair. 공평하지 않다. 막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조용하게 하려면은 형을 불러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아이가 타게 해주는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거의 1시간 그걸 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똑바른 부모라면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가르칠 기회다. 그러면서 Life's not fair. 그러는 거예요. 삶은 공평하지 않다. 지금 일찌감치 넌 배우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언젠가 이해가 될 때. 그 억울함을 우리가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지금 억울했던 그 사건 지금 마음에 많이 떠올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아시죠? 가게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커플이 들어왔어요. 거의 커플 중에 여자분이 나와 함께 앞에서 대화하더라고요. 말을 걸어요. 실컷 말을 걸고 난 그날 그 사람이 뭘 사갔는지 안 사갔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뒤에 있다가 앞에 나와서 이제 갔어요. 뒤에 가보았더니 하루 매상을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억울하고 아이고 그거 아깝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진짜 내 마음에 쌓아둘 수가 있지요? 근데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결국 가롯 유다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억울함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당신이 해결해 주시던가 예수님의 피로, 아니면은 그 악행한 자에서 거기에서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그 복수를 위하여 이를 갈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그 bitterness를 버리고, 특히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며 argue할 때 너 옛날 며칠 몇 시에서 이렇게 했지 나한테, 그러면서 그것을 다 외워두다가 마음에 쌓여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두시는 부모가 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억울했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삶은 그렇습니다. It's not fair. 그렇지만 그 모든 억울함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인내심의 모습을 우리의 메시아이신 가룟 유다를 대했던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에 거기에 신경 쓰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행동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베드로를 대하실 때 너무나 신실하시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셨습니다. I need control of the slides, please. 집사님, thank you. Okay.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왜 사도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고 다시 회복되어서 크게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아무리 죄와 타협하고 아무리 세상 것을 찾는다고 해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넘어지는 우리인데 어떻게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지금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베드로를 위하여 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도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귀한 구절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에릭 형제님을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죄책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해도 기도를 할 줄 몰라도 어떻게 입으로부터 그것을 말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내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럼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완전한 대표자이신, 우리의 완전한 제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기에. 아멘? 아멘.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고 개입니다. 개. 근데 개가 좀 많이 늙었어요, 이제. 근데 가끔씩,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산책하면은 제가 가기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개를 데리고 그 산책하면은 꼭 어느 부분에는 목에 그 줄을 메고 갑니다. 왜냐면은 그 옆에 절벽이 있거든요. 절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이 녀석이 까불다가 그 밑으로 떨어져서 굴러 내려가면은, 그거를 내가 거기 놔두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미쳤어요? 제가 그 개를 가져가게?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와이프한테 설명할 거예요? 애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농담 삼아 얘기해드린 거지만요. 물론 제가 개를 찾으러 가겠죠. 그렇지만 저도 한 번, 두 번은 적어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헤매고 딴 길로 찾아갔을 때, 반항할 때도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삽시다. 먼저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론 유다파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파는 무엇입니까? 유다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즉 주님을 섬기는 목표가 주님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그게 가론 유다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건강한 몸, 예수님을 통하여 부유한 삶, 예수님을 통하여 권위를 한번 잡아보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한번 해보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큰 교회 한번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리를 채워보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건물을 만들어 보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로 인하여 인정받는 것, 그런 마음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주님으로 기뻐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즐깁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요구하다가 가론 유다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가론 유다와 같은 타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나올 때 혹 교제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건물도 좋은 것이에요. 자리 채우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고집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실하심이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참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업에서든지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약속을 한번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자.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be no. 예는 예고 아닌 것은 아니고 신실한 사랑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신실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지키는 것도 그렇죠? 네? 저도 그 면에서 약한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사람은 진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시선 아시죠? 네? 시선에서 그 파킹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러나 자기 파킹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다 파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학교가 열기 전에 한 6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한 7시 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지 않죠. 그렇죠? 내가 누구라고 하진 않겠지만 바로 옆에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요. 네. 하여튼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더 큰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를 대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새로 내 마음에 다짐하며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이 나타나서 차고 넘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